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좀 어땠어요, 여러분? 이제 좀 더위가 많이 꺾였죠, 그죠? 많이 꺾였는데 또 오늘 내일인가 또 덥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잘 바르게 믿고 있나?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하는 생각도 하죠.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기를, 바르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들어가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보통 고난주일에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오늘 일어나는 이 초입의 첫 번째 일이 오늘의 본문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여기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저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가지고 와라. 내가 그거 타고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아들로는 참 초라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새끼 가지고 와라. 주인에게 물어보고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뭐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가지고 와라. 그런데 3절에 누가 여기는 주인이나 혹시 그거 아는 사람이 너 왜 가지고 가냐?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제정신이에요. 절도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 하면 보내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 그 절도입니다. 도둑질입니다. 예수님 그 주인한테 말했어요. 왜 하필 그런 일을 저에게 시켜요? 전 못합니다. 그 상식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야지 않았어요. 가서 가져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기적을 보게 한다. 다 같이 순종은 기적을 보게 한다. 이해되는 일이 아니에요. 받아들일 만한 일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정인순 권사님한테 가서 슈퍼에 가서 간장 들고 오세요. 돈 계산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오라. 그럼 교회가 쓴다 해라. 이러면 정인순 권사님이 속으로 우리 목사님이 계산했나? 그럼 내가 가서 말하면 목사님이 가지고 오라 그랬다 그러면 가게에서 외상 달아놓고 그냥 주나? 뭐 별 생각을 다 하겠죠.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여기만 있나요? 국방부 장관이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낫는다는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국방부 장관이 내가 수레를 끌고 군복을 입고 호위무사를 데리고 큰 선물을 싣고 당시에 뭐 대장군이죠. 대장군이 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셨냐고. 이 누추한 곳까지 어떻게 오셨냐고. 이럴 줄 알았는데 방에서 나오지도 안 하고 하는 말이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 기분 나쁘죠. 이게 뛰어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뭐 차라도 대접 안 하고 왔으면 영접도 안 하고 기껏 한다는 말이 종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세요. 이런 거죠. 그 나만이 듣고는 기분 나쁜 거예요. 뭐 요런 게 있냐고. 지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이게 무슨 이런 예의 없는 행동이 있냐고. 기분 나빠서 가자 그랬어요. 종 보고. 가자. 볼 것도 없다 가자. 그러니까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 장군님, 뭐 저기가 저 산에 가서 뭐 산 꼭대기에 있는 옹달샘이 있는데 옹달샘에 있는 물을 마시라 그래도 저 험지도 올라가서 갈 판인데 이거 요단강 하면 7번 들어갔다 오라는데 왜 못합니까? 한번 해보시죠. 뭐 그거 뭐 힘든 일도 아닌데. 나만은 사실 들어갈 때 믿었겠어요. 기분 나빴을 거예요. 투덜대면서 뭐 이런 일을 시키냐고. 우리 동네 내가 사는 데 가면 강도 깨끗하고 뭐 그런데 뭐 이런 더러운 물에 들어가라 하냐고 투덜투덜대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남 무시한다고 내가 한번 걸리면 저 엘리사 혼쭐을 내리라 그러면서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았네. 어째 이런 일이 이 더러운 별것 아닌 게 있는데 나왔네. 어째 이런 일이. 이야. 그래서 선물 주려고 하니까 가라가니까 선물 필요 없다고 가라고. 문전박대하네요 또. 그것도 문전박대하네. 이야, 나만의 속으로 야 왕도 내한테 함부로 안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박대하냐고.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평생에 가족들과 살지 못하고 마을 밖에 외진 곳에서 살던 한센시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만나주겠지 싶어서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못 만나잖아. 예수님은 만나주겠지, 문전박대하지 않겠지, 쫓아내지 않겠지 싶어서 멀리 예수님 가는 길목에 서서 달려갑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래한데 우리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리 와라 안아주고 두 손 얹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보자마자 하는 말이 야 너 제사장 네 마을에 제사장에게 가라 가서 네 몸 보이라 이런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평생을 진짜 해볼 거 다 해봤는데 한센시병으로 마을에도 못 가고 부모도 못 보고 자녀도 못 보고 여기 사는데 기껏 예수님 달려가면 안아주고 위로하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뭐 힘들진 않았냐 하면서 안아주고 위로하고 손도 잡아주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다 기껏 해야 한다는 말이 가자마자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이건 뭐 하는 짓이냐고.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무시하냐. 가뜩이나 서러운데 예수님마저 그러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잖아요. 낫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누가 봅니까? 본인이 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본인이 기적을 보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계산 빠른 제자들 있잖아요. 누가도 계산이 빠르고 빌립도 계산이 빠르고 마태도 계산이 빠르고 많은 사람들 계산이 빨라요. 그런데 광야에 뭐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먹을 것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 한번 떡 하고는 쉽게 말하면 식사기도 한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식사기도 하고는 제자들에게 하나씩 주면서 하는 말이 떡 조금 주고 물고기 반 부질러서 주고 부질러서 줬겠죠. 부질러서 주고는 이 사람들 나눠주라는 거예요. 속으로 예수님이 치매 걸렸나? 젊은 사람이 벌써 치매야?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우리를 놀리는 거냐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이것까지 뭘 어떻게 하라고요? 내 혼자 먹어도 안 될 양을 이걸 나눠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뭐 어떻게, 기도 끝나고 나면 그 앞에 떡이 막 보리떡 5개가 수만 떡이 되고 물고기 5마리가 수만 마리가 되고 이거 들고 나가서 나눠주라 이래야 되는데 분질러서 주고는 나눠주래요. 여러분 뭐 우리가 쉽게 들어서 오병이에 그러니까 그렇지, 갑자기 기도 끝나고 옆에 막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물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면 이해가 되지만 손에 분질러 주고 나눠주래. 이게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은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물 처음 사람 줄 때 눈곱만 띄가지고 주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이 많은 사람 주겠다고. 야, 이거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비닐 하나, 콩고물에 있는 콩물 하나 요래 줘야지 다 먹을 수 있잖아. 그런데 쌓여 있으면 막 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그냥 나눠주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떼서 주기 시작하는데 줄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가는, 계속. 누가 봐요,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는지도 나중에 알았고 아니면 소문으로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 기적은 나누어 준 제자들은 직접 본 거예요. 직접 본 거.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순종할 때 그 순종한 사람만이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그걸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뭐 하는 겁니까?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짓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정직하게 살아야죠. 남의 거 탐하면 됩니까? 십계명에도 탐내지 마라 그랬는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키니까 가서 가지고 오니까 너 뭐 어디 가져가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쓰신다는데요? 이러니까 가져가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기적을 봅니까?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까? 나귀를 가지러 갔던 제자들은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보느냐? 들어서는 듣기는 하지만 직접 체험하려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더 믿기지 않는 일을 내가 행할 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내가 말씀 안에 순종할 때 그것이 내 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기적을 보게 한다.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순종은 기적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요, 은혜 받으면 헌금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나누라, 베풀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먼저라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손해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주면 한다고 해요. 그래, 기적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많이 말씀 안에서 행하는 순종하는 이 있는
순종함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보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보니까 나귀를 예수님이 가지러 갈 수도 있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이 기도해서 산더미처럼 쌓을 수도 있었어요. 직접 다 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여 일하신다. 희한하게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찾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리야를 사용 안 하고도 하나님은 아합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엘리야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젖은 송아지와 장작을 태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엘리야가 행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늘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12제자가 없어도 다니시면서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12제자를 통하여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남은 일들을 제자들이 또 동일하게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에 이른 거죠.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자들을 사용하시고 제자가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세금 내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하니까,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야 되니까 우리도 세금은 내야지. 그러더니 제자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뚝딱 한 세겔 해가지고 이거는 반 세겔은 내 거고 반 세겔은 네 거니까 가서 세금 내라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야, 네 오늘 저 강가 가서 낚시해봐라. 물고기 잡으면 한 마리 잡아라. 잡아서 뭐 하게요? 그 입을 팍 열어보면 그 속에서 한 세겔 나올 거다. 예수님이 이해가 됩니까 그게? 그래도 제자가요 예수님 말 따라서 가서 합니다. 낚시했더니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잡혔어요. 한 마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입을 열어서 확 찢어보니까 거기서 한 세겔이 턱 나오네. 이야, 신기하다. 이거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냐고. 그리고 가서 세금 내는 데 가서 이거 반은 예수님 거고 반은 내 겁니다. 냈습니다. 확인하고 온 거죠.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사람을 사용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보게 되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울이 전쟁할 때 골리앗을 못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다리시고 찾으신 거죠. 이 시대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할 종들을 찾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어제 산 집에 도배도 해야 되고 해서 나는 아직 바빠서 못 간다고 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부르시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요, 김성진 집사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요 지율이 주려고 하니까 45%를 세금으로 내래요.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산술적으로 3대에 넘어가면 삼성도 국유화돼요. 45%씩. 그리고 지금 이재용이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1.7%도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 이병철이는 50% 이상 가지고 있었는데 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재용이는 1.7%. 외국계
외국인들이 합세해서 삼성전자 먹으려면은 지금 50% 넘게 있거든. 국민은행은 70몇 프로를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어느 날 합세해서 국민은행 내놔라. 행장 우리가 세우겠다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그죠?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때문에 물려줄 때마다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 나라가 다. 그럼 미국은 그렇게 한대요. 미국은 주식을 100% 가지고 있으면 아들이 100% 그냥 가지고 있으면 세금 안 낸대요. 언제 내느냐? 주식을 팔 때, 현금화할 때 주식 내지. 그래서 기업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아둥바둥 살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더 풍성케 하세요. 더 풍성케 하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케 한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착같이 해도 어느 날 도둑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래놓고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저 사람 누군데? 다윗 계보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탁월한 지도자, 탁월한 영적 지도자, 탁월한 영적 리더로 이들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제 저분이 오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이 모든 환경에서 이 선지자가 나서서 해결해 줄 거다. 이래 생각했대,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죽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향하여 죽여버려. 우리는 뛰어난 지도자, 뛰어난 리더자, 뛰어난 이 상황을 바꿔줄 사람을 원했는데 그분인 줄 알고 옷 벗어서 우통 벗어서 환호했는데 이건 뭐 하는 짓이냐고. 십자가에 아무것도 안 하지 않냐고. 뒤집을 줄 알았는데, 로마군이 쫓아낼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성경은 폭동을 일으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나라를 뒤집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인들 그런 엉터리 같은 사상에 물들면 안 돼요. 나라를 뒤집어라, 폭동해라, 일으켜라, 데모해라 하지 않아요. 예수님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엉터리 같은 사상, 엉터리 같은 이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장담합니다.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킬 겁니다. 그런 세력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근데 그 세력들이 득세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그죠? 아무튼 사람들은 예수님을 탁월한 지도자, 이 나라의 상황을 바꿔줄 지도자, 로마의 군인을 몰아낼 지도자, 우리의 억압과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지도자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자 그들은 돌을 던지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변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보느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세계 역사는 예수님을 3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시험 칠 때 3대 성인 적으라면 적어야 돼요. 안 적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인간의 반열에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시험 칠 때는 정답은 적어야 돼요. 틀리면 안 되니까.
최초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적어야 돼요. 그러나 진화론도 배워야 돼요. 틀리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 이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보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창조주로, 심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로 예수를 믿느냐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끔 가다가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어도 죽는다. 왜요? 사명을 안 좋아하니까, 안 행하니까. 사명이 있어도 죽어요. 사명이 있어도 죽어요. 따라합시다. 사명을 이루려는 자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명에 불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사명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촛대를 옮긴다, 사명을 옮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명을 옮긴다. 사명을 이루려고, 주어진 사명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힘쓸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어요. 두려워요. 아이, 다른 사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 그만했으면 좋겠다.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해야만 될 일이기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셨어요. 오늘 성경은 사명자는, 참된 사명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아니 사명이 너무 무겁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뭘까? 한결이가, 아버지가 나를 키우면서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실 거야.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실까? 육신으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생각해야 돼.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주 장신대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여기 있는 신학생들은 신학교 입학하면서 대형교회 큰 목회적 성공을 꿈꿀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욕심을 키우는 신학함이 아니라 사명을 키우는 신학함이 되라. 내 자리가 어디인지 물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욕심을 키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자리가 어디일까? 내 자리가 어디일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는 걸 원하실까 하는 거죠. 여러분 꼭 고민해보고, 저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유튜버들 중에 목사 장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사명 아닙니다. 교만이고 착각이고 사단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쭉 흔드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것 같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돈 입에
고기를 물려주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을 알고 있어요. 저는 목사가 유튜브 방송하기 전에 교회를 찾아갑니다. 목사님 1억을 후원하시죠. 정확하게 1억을 후원하시죠. 후원하면 안 하고 후원하면 안 하고 후원 안 하면 바로 방송에 나갑니다. 참 비참한 일이죠. 비참한 일이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이단 전문가는 지금은 은퇴하신 분인데 본인이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큰 실수를 해서 무너질 때 그는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 도와달라고 울고 진짜 매달립니다. 목사님은 그간의 공적을 생각해서 품어줍니다. 용서해주고 한국교회에서 그 사람을 세울 수도 도와줍니다. 그런데요, 금방 돌아서서 배신합니다. 사람 간사해요. 자기 죽을 때 살려줬는데 이 사람이요, 돈 앞에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비참해요. 너무너무 그래요. 그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의 사명이 교회가 아무리 썩어도, 아무리 잘못돼도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선지자는, 예언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먼저 회개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엎드리고 먼저 충성했지.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셨으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교회에 행하셨을 거예요. 교회를 박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교회를 지켰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를 성경 찾아서 선지자들이 교회를 박살낸 거 있나 한번 보세요. 성도들이 죄 지었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 있나 보세요. 모세가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방법이 틀렸어요. 성경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유튜브에 떠들고 방송에 떠들고 수많은 사람에게 목사는 썩었습니다. 교회는 썩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떠드는 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야, 목사는 다 도둑놈들이네. 교회는 도둑의 소굴이네. 뭐 교회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도둑의 소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들은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들마저 못 믿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죠. 성경의 방법을 찾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붙잡고 여러분이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때 여러분은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도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늘 생각합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참 그러나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저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